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달마 혈맹론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드러나 있는 또 우리가 이미 진리로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도나 깨달음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자체로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그걸 보지 못한다는, 그게 묘하게도 남아 있는데, 오늘 그 달마 혈맹론 2번을 읽으면서 늘 자기가 진리 그 자체로서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했던 그 묘한 간극 같은 걸 한번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미 내가 그것이니까 찾고 구할 필요가 없었던 그 진실을 한번 같이 발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어드린 프린트물 그 달마 혈맹론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할 수는 없으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할 수도 없다. 부처는 경을 외우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없으며 선도 악도 짓지 않는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고 경을 읽고 경을 외고 죄를 지내고 계를 지킨다고 하여도 이익될 것이 없다. 염불하면 인과를 얻고 경을 외면 총명을 얻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보시하면 복된 과보를 얻지만 끝내 부처를 찾지는 못한다. 이렇게 요 2번은 짧은 어떤 글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달마는 처음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직접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늘 우리가 이 마음을 쓰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또 따로 진리, 도리 이걸 찾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예. 예 하고 대답하는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인데, 이와 같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거죠. 깨달음이고 진리라는 건데,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했던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라는 것은 생사해탈의 열쇠라 그럴까? 이미 생사하고는 상관없는 이 인생 일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생사의 문제를 벗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하고 불렀을 때 예라고 대답한 그게 일단 부처라는 거죠. 부처라는 건데 늘 쓰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위해 가지고 당나라 말기에 서암
서암사은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화상이라 그러고, 선사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그렇게 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나라 말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답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말하기를 주인공아 하고 이제 자기가 말하는 거지. 주인공아 하고 말해놓고는 지가 또 뭐냐면 예 하고 대답하고, 또 뭐냐면 깨어 있거라 해놔놓고는 또 자기가 예 하고, 또 뭐냐면 어떤 때는 훗날 남들에게 속지 말거라 하고 자기가 말해놓고는 또 자기가 예라고 대답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고, 무문관이라고 하는 선종의 공안집이 있는데 그 공안집 12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서암사은 선사에 관한 얘기가 그래 나오는데, 그 사람 얘기 보세요. 자기 혼자 스스로 말하기를 매일 그랬답니다. 주인공아 하나 놓고 자기가 예 하고 됐다는 거지. 주인공아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했듯이 주인공아 하는 이게 말하자면 주인공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고 바로 부처인 건데, 주인공아 하는 이것이 부처고 예 하는 이것이 부처고, 깨어 있으라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예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인데, 당나라 말기에 서암사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아 했던 이 주인공아 하는 이게 그 마음이거든. 자기 마음이거든. 그때 당나라 말기 약 1200년 1300년 전에 했던 이 서암사은의 주인공아 하는 이게 마음이고, 그때 한 주인공 하는 이 마음이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있는 건데, 또 뭐냐면 때로는 깨어 있으라 하고 예 했단 말이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쫓아가면 깨어 있으려고 또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지. 그리고 또 뭐냐면 훗날 남에게 속지 말거라 하면 그 말 따라가면 훗날 언젠가에 남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거는 말에 속은 거고, 사실은 뭐냐면 훗날 남에게 속지 말거라 하는 요게 부처라. 요게 마음이고, 또 예 하는 그것 또한 부처이고, 부처라는 건 진리라는 뜻인데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암은 화상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한 것이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것이나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변치를 않아요. 이게 진짜 말하자면 부처라 해도 좋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예라고 대답하고 말하자면 주인공화 하는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인데 바로 그 부처라는 거죠. 부처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내가 여러분 했을 때 예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부처라고, 그게 바로 진리고 도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곧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예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고 네 마음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착각이라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풍경 소리가 들리죠. 바람 불 때. 그죠? 들리죠? 저거 듣는 게 여러분 마음이잖아. 들리잖아요. 그죠? 저 듣는 게 저 부처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내가 곧잘 우리 표현했던시피, 들으려고 했어요. 저 소리를. 나하고 상관없이 들리잖아요. 그죠? 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경험의 주체를 대부분 나라고 생각하는 게라. 근데 실제로 보세요. 이 소리
나하고 상관없이 들리잖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고,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리고, 그렇단 말이지. 그죠? 이 듣는 이게 마음인데, 마음이고, 당나라 말기에 서암은 화상이 주인공화 했던 그 마음이고, 예했던 그 마음이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예했던 그 마음이랑,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네, 이 참 자주 합니다만, 보지 마세요. 보이죠, 그죠? 아니, 분명히 내가 안 봐. 나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또렷이 보인단 말이죠, 그죠? 이 보는 이게, 여러분의 마음 해도 좋고, 근데 여러분의 이 마음은 한 개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 바탕.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래, 오래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듣는 게, 냄새 맡고, 이 생각하고 하는 이게 전부 나의 경험, 한 개인, 모든 사람들과 다 분리되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 네 마음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모든 경험의 주체를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 했을 때, 예할 때, 여러분, 자기, 여기, 달마가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했을 때, 요때 자기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예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이제 달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그게 이제 아까 약간의 틈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뭐냐면,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는 소리를 듣고 저 소리를 듣는 거는 내가 아닌데, 그냥 들리잖아. 듣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지. 보고 있는 뭔가가 있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본다는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먼저 본다고. 그죠? 먼저 보고, 먼저 들리고. 근데 이게 뭐 보고 듣고 하는 요게,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있고 아주 짧은 찰나에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게 워낙 짧아가지고, 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 왔던 습관이 너무 깊어가지고, 뭘 보든 대뜸 뭐냐면, 아니, 분명히 보지 마세요. 그지? 내가 보는 게 아닌데도 즉각적으로 내가 본다라고. 모든 사물과 사람들과 분리된 한 개인인 나.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몇인 나. 또는 뭐냐면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이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나. 그러니까 이름 뭐예요? 그러면 대뜸 이게 김기태예요. 이렇게 이름 말하는. 이름이 김기태이고 남자이고 하여간 요 하나의 모든 것과 분리된 독립해 놨다. 실체로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 경험에서는 듣지 마세요. 그죠? 아니, 뭔가가 있어. 이게 듣고 있는 이게 뭔가가 있어. 근데 그걸 즉각적으로 아주 오래된 습관의 힘으로, 습관의 그거로 내가 듣는다라고 착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아이고, 아파라.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 요걸 마음이라 그래요. 요걸 부처라 그러고. 요걸 부처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뭐냐면 이미 부처로서 살고 있어. 또, 부처의 다른 의미, 진리, 평안이, 자연이 또는 생사를 해탈한, 생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요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 태어나서 탄생이 있고 언제 죽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내가 고작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 아니,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게 아닌 게, 그때 아빠 내가 고작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 처음 오셨지, 그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딸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하필 그때 고시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뭐야, 이거? 분명히 내 삶인데, 내가 사는 삶인데 또, 자신의 탄생을 기억하세요? 모르잖아. 언제 보이긴 해.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태어난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어느새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 태어난 건 태어났을 때도, 참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태어났을 때도, 자기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갓난아기한테 물어봤어. 너 태어났니? 물어봤거든. 물어본 길에 눈만 끔뻑끔뻑하더라고.
분명히 없던 하나의 생명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대상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니까 눈, 공, 귀, 코가 다 있으니까 다 감각이 돼요. 감각이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아직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야. 내가 되기 전이거든. 근데 약간, 보통 나가 되는 거는, 3돌, 4돌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6살 지나야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늦게 들어와. 근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는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있었어요. 먼저 꼬집으면 감각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저런 소리 들리면 귀를 쫑긋하기도 하고. 이게,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감각을 배고픈 줄 알고, 그 갓난아기는 숨 쉬는지도 몰라. 여러분 숨 쉬세요? 모르잖아. 이제 묻기 전에는 자기가 숨 쉬는 거 전혀 관심 없었지. 근데 숨을 저절로 쉬어진다고. 뭐가 쉬지? 내가 쉬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미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은, 그때 아기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생각할 줄을 몰라. 나중에 이제 언어를 배워야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생각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먼저 있었어. 언어를 알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기 전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다고. 그 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나라고요. 나중에 와서 이 몸과 동일시되면서 이 몸이 나다라고 하면서 모든 감각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또 들어. 뭘 들었냐면 부모들은 자꾸 들어. 네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제 생일은 1961년 음력으로 2월 15일 해가 뉘어 내려갈 때. 자꾸 들으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는 가난했지만 소고국이 나와. 어머 이거 웬 국입니까? 이거 뭐 네 생일이다. 네 언제 태어났다. 내 생일이 언제다.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도 학습된 거예요. 우리는 탄생을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 거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나중에 결혼해가 또 뭐 주변에서 뭐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자식이 태어난 거 보이거든. 저래 태어났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탄생을 얘기하니까 자기도 태어났다고 믿는 거고, 전적으로 믿는 예. 자기가 직접적인 경험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느 순간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얘기들과 경험들이 보니까 저렇게 아이가 태어나네. 아이고 이뻐. 나도 이래 되는 거지. 아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입력되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 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알아듣는 게 누가 알아듣지? 예 라고 대답하는 이거. 근데 우리는 덮어버리죠. 그죠? 늘 그래 살았으니까. 만약에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기태야, 이러면, 네? 이런 거지. 이건 기태가 아니잖아. 기태라고 이름 붙여진 거고, 아들이라 이름 붙여진 거고, 막 곧잘 얘기는 하는데, 뭐를 드러내고 싶으냐면, 이 단순한 사실에서조차 우리는 착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평생 가요. 그래서 난, 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서암사은 화상이 주인공화 했던 것은, 누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물었을 때, 여기 있는 김기태라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물었다고 생각하잖아. 사실은 여기, 이 한바탕, 이 마음에서 여러분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 여러분 하는 것은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라. 나 이전이거든. 이거는 형태를 가지고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는다. 전적으로 관념이에요. 배운 거라고.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물들잖아요. 그죠? 생로병사 물들면 병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누가 시달리지? 누가 아프지? 내가 아프다 생각해요. 안 그래요. 생로병사는 만약에 병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난 안 아프고 싶어. 제가 지금 70이 다 돼 가는데,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머리가 안 빠지고, 흰머리 안 나고, 죽을 틈 안 해지고, 난 그러고 싶거든. 강의하다 돌아보면 이거 hul비라 이게. 마누라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 만지면 이거 뭐 허약거든. 난 늙으면 원치 않아요. 늘 기분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
나하고 뜻없이 오잖아요. 근데 오는 건데, 우리는 동일시대다 보니까 내가 늙었다. 누가 내가 늙었다. 내가 힘이 빠졌다. 내가 언제가 죽는다. No. 전부 스토리, 이야기예요. 입력된, 배워서 학습된 이야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를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내가 태어난, 나라는 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아인데 태어났다는 것은 나에게만 주목해서 그렇지 동시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죠. 곧 인간만이 아니라 온갖 개미들 다 태어나잖아요. 그죠? 혹은 식물들이 이렇게 싹이 트고 이 세상은 생명 덩어리예요. 그리고 땅 밑에 보면 막 온갖 지렁이들 막 생로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생명들 중에 이것이 하나 태어난 거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피고 지고 하는 꽃처럼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뭐냐면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10달 동안 잉태될 때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거 하나의 전부라 생각을 해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배운 지식이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라고 하는 개인이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부처라도 좋고 형태 없는, 모양 없는, 또는 어떤 불성해도 좋고, 근데 그 생명이, 모양 없는 생명이었는데, 언제나 가득한, 언제나 충만한, 이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이 생명은 살아있는, 이래 되는데, 그 모양 없는 생명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 있는 생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 가난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뭐냐면 책상과 이것이 구분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중에 배운 거거든요. 책상은 물질, 이것은 사람, 배운 거예요. 학습된 거라. 근데 가난하게 태어났을 때는 이것과 이것의 차별이 없어요. 어떤 인식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어요. 머리카락이 자라죠? 오, 놀라운 것은 뼈가 자라요. 그리고 배고픈 줄 알고, 그리고 또 뭐냐면 눈, 고, 이, 코, 이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줄 알고, 보고 듣고 누를 줄 알거든요. 조금 지나면 짜증낼 줄 알아. 그건 안 배웠어요. 저절로 하거든요. 전부 하는데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명, 작용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생명,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라는 게 들어왔어요. 모든 경험의 주체로서의 나. 실제적인 것에서는 어떤 자그마한 것도 머리카락 하나, 성경에서 그런 데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느니라. 맞잖아요. 나는 널 검고 싶어. 안 돼요. 어떤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림프. 오늘 내가 배웠는데. 나하고 뜻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죠? 또 생각, 느낌, 감정들도 내가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저절로 일어나. 만약에 감정을 내가 일으킬 수 있으면 이건 삶 속에서 경험이 그런데 난 불안하고 싶지 않아. 또는 아침에 눈 뜰 때 갑자기 이유 없이 까닭없이 불안해. 나하고 상관없잖아. 어떤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또는 기쁘고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한 개인의 모든 경험의 주체로서 누군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갖다 붙는 거예요. 찰나찰나 나의 경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본래 있는 이거. 그래서 그 바탕에서 생로병사가 있고 이래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영원한 생명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거예요. 모든 감각기관이 다 살아있고 호흡과 생명활동과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뭐냐면 이 안에 가능태가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할 줄도 감정 느낄 줄도 다 알아요. 이거 배웠어야 하니까 저절로 된다고. 파괴이 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랬다고. 다시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모든 형태로 다 나타나죠. 그 생명이랑 똑같은 건데, 나타나는데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냐면,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자는 거지.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진짜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새 아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했거든요. 갓난아기는. 그런데 어느새 뭐냐면, 자주자주 경험되고 자주자주 보이고 자주자주 온갖 감각들이 경험되는 요거와 동일시가 됐어요. 영원히
모양 없는 어떤 생명이 요거와 동일시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요것이 나다. 아니, 요것만이 나다가 돼버린 거지. 이 착각이 실상과는 상관없는, 진짜와는 상관없는 요 착각이 뭐냐면, 모든 개념들, 모든 이름들을 다 붙이고 나는 요거와 동일시되면서 요걸 나라고 이기면서 온갖 개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서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뭐냐면 요건 드러난 모양으로 드러난 한 모양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타난 거지. 모양 없던 것이 어느 순간 모양이 나타났는데 곧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모양이 바로 나다라는 착각이 일어나기 전 여전히 이 모양은 있지만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냐면 나와 너라는 분리가 없는 그냥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모양에 국한되지 않고 모양에 제약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지. 이 영원한 생명이 때로는 생각을 일으키고 때로는 감정을 일으키고 살아있으니까, 또는 뭐냐면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여러분 하면 이 말을 알아듣고 예라고 대답할 줄도 아는 이거라고. 이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도 그렇게 있어.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찰나찰나 착각이 들어와서, 이것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데, 둘은 아니에요. 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 나타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가능하게 한 이 근본, 이 진짜나, 이거는 망각해버리고 요것만 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내 생각, 감정이 일어나면 편안하면, 이건 내 감정, 불안하면, 나 싫어. 이래가지고서 이것이 착각이 비롯된 것이 뭐냐니까, 전부가 감각의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싫은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고치거나 바꿔가지고 편안하게, 불안한 건 바꿔서, 무기력한 건 바꿔서 항상 이렇게 모든 삶에 편안하거나 자유롭거나 아무 문제 없거나 괜찮은 삶을 만들기 위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삶의 고통이 비롯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착각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요 대목에서, 사실은 이 영원한 생명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증거들이 많죠.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 그걸 내가 해? 어떻게 그거 가능해? 내가 요새 가만히 보면 곧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초 단위로 생각이 바뀌는 걸 보거든. 기가 막혀. 이걸 만약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생각해. 이렇게, 그만해. 아이고, 죽는다, 막. 생각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삶이 증명해 주잖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생로병사도 마찬가지고, 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감각도 이리 된다고. 끊임없이. 근데 그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바탕이 그 마음이 진짜 나 마음이라는 거지. 이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래서 약간 우리는 대뜸이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을 부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면 예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지. 몇 살 또 어떻게 살아왔든 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구별되고 차별되는 나 이래 되는 건데 그게 내가 대답한 거지. 근데 달말은 뭐 이렇게 했냐면 그 마음이 부처다. 예라고 한 그 마음이 부처다고 하니까 띵 하는 거지. 띵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이제 그걸 한번 이해시켜 보려고 당나라 말기에 그 서암 사은 화상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요 동일시만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목소리 나는 것도 울 때가 울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시급한다고. 그 생각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 그런 건데 주인공아 하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고 어떤 고민을 여기에서 주인공아 나온 게 한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이 이게 있어야 이 한 개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관념도 들어붙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지. 주인공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이 그렇고 깨어있어라 하는 이게 부처라. 이게 마음이고 아까 그런 말인 것처럼 당나라 말기에 살았던 이 사람의 그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위에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육체는 살아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 항상 이 바탕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인데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인공아 하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하는 이 대답이 나타나고
깨어 있으라 말을 따라가면 깨어 있으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 거라. 깨어 있으라 하는 이것. 그냥 이 말이 나오고 예 하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훗날 남에게 속지 말거라 하는 이거지. 속지 않으려고 하면 벌써 밖으로 나가본 거라. 약간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영원한 생명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없어. 요게 나다라는 이 피부를 경계선에 넣어가지고 이거 탁 테두리만 치지 않으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듣지 않았는데 생각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도 상관없이 들리잖아요. 들리는 저게 우리는 뭐냐면 요걸 나라고 여기면 그 교실 안에 있는 내가 저 바깥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를 듣는다. 이것도 전부 말하자면 습관이 만들어낸 이걸 나라고 하니까 여기가 되고 저기가 되거든. 여기와 저기도 마찬가지로 다 배운 개념이 지나지 않고 사실은 저 소리도 우리의 감각적 경험은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사실은 보면. 근데 우리는 오랜 기억들이 해가지고 설랑은 밖과 안을 나누고 저기와 여기를 나눠서 저 소리들을 대상으로서의 소리를 주체에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저 소리조차도 주인공아, 예, 여러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게 마음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지.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부처고. 오케이? 조금 이제 처음에는 막연했다가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대답하는 이게 부처라고 하니까 이래 되는 건데 아마 내가 저기 서로 반대에 앉아 있을 때도 나도 그랬을 거라. 이게 부처라? 이래 되는 건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 한바탕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마음은 나, 너가 없어. 나, 너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타난 기억과 어떤 경험들의 축적이 비롯돼서 이미지가 된 거지. 요건 내고 요건 너고 하는 거 어떤 착각에서 비롯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나, 너 이전에 이거거든. 이걸 이제 진짜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비롯되어지지 않는 게 없어. 만약에 요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요 에고라고 표현이 좋고 요것만 조금만 희석이 되고 좀 약해지면 또는 어떤 그 완고하기 그지없는 그 믿음이 조금 이렇게 녹아나면 진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이 아닌 건 이게 이렇게 녹아나면 요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생각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갖 모양으로 이제 여기서 난다 그러면 여기와 나타난 것을 또 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음에서 이게 진짜는 이 마음에서 뭐냐면 이건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여기서 퉁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우주 삼라만상이 우리가 보통 피부 안은 나라고 그러고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의 구분이고 실상은 뭐냐면 안팎이 없어요. 오직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이건 나타나지도 사라지지 않고 하여간 그리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것이 뭐냐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나타난 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 그러고 어떤 마음이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는데 이 세상 전체가 진리의 현현이지. 이걸 부처라 그래요. 부처가 모든 삼라만상이 다 부처인 거지. 부처의 출렁 전부가 부처. 근데 이 배경인 이걸 나라고 그러면 이걸 그냥 지나라 그러는데 이게 나니까 여기서 이것이 나타난 거거든. 여기에는 차별도 없고 모든 차별 그대로가 이제 그대로 평등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거니까 이걸 나라고 얘기하면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으로 나타난 생각 감정 느껴도 마찬가지고 전부 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오직 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건데 약간 요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말하자면 이것 아님이 없다는 측면에서 단지 약간 내가 여러 번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 아님이 없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뭔가를 하는 것을 드러내보면 한문을 쓰지 않겠습니다. 향음지안이라는 사람이 오랜 구도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는데 이 사람이 깨달음이 얻는 기운은 놔두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라. 이게 낸 줄 알고 향음지안이라는 사람도 목이 말라가 많이 차단되던데 온갖 책을 읽고 다 해도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총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법도 하고 냈는데 뭔가 목이 마른 거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뭔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 온갖 12부경을 다 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설법하고 누구한테 대화도 빠지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미진함을 느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개인이 모든 것 분리된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떤 그리움 같은 거, 영원한 평화, 영원한 자유, 깨달음 같은 걸 그리워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한 개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사람도 그냥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어떤 해방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연유로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제 요게 나다라는 게 요 너무나 분명한 경계들이 다 사라지면서 통으로 하나가 돼버리거든.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의문들이, 고통들이, 갈증들이, 몽롱이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향음지연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냐면, 앙산해적이라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저기 진짜 깨달은지 내가 검증해버리라. 우리가 가가지고 있으려면. 그래서 턱 가서 만나가지고, 네가 깨달았다는 증거를 내게 대보라. 깨달음을 내게 보여라. 이랬더니, 이 향음지연이라는 사람 시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유일기라. 나에게 일기가는 게 배틀기자인데, 일기가는 게 배틀기, 기계갈 때 기자고. 예, 이 기자인데, 아유일기라. 나에게, 한 기계, 한 배틀. 이게 뭐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바탕,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근본, 근원,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게 진짜 나. 모양 없는. 이걸 가리키거든. 이게 깨달음을 얻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본성에도 좋고 본래 면목에도 좋고 이것이 드러나는 길. 요게 내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건 그림자야. 이것이 비친. 그때 인연 따라 비친. 그런데 기억이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요렇게 살아와가지고서 아직 목이 마른 나라는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오랫동안 이렇게 되풀이 된 기억이 만들어낸 거라. 근데 요게 나였다가 요게 나인 한 목이 말라요. 고통받고 괴롭고 어떻게든 몸부림치게 돼 있다고. 불편하고 모든 이런데 그래서 내가 뭐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림자고 인연 따라서 잠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듯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실제는 뭐냐면 모양 없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줬고 이것이 툭 드러난 거라. 그러면서 뭐냐면 참 놀라운 거는 인생의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요거였다가 전체가 되니까. 또 왜냐하면 전체라는 건 뭐냐면 태고 쪽부터 있던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항상 이거니까. 그렇게 돼버리거든. 이게 진짜 왜 공부하느냐 이런 강의를 하느냐 왜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느냐 진짜 자기를 알려고 나를 알려고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냐면 진짜 자기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자기 요걸 하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든 경우 주체가 아닌데 실제 삶 속에서도 그게 아닌데 그랬는데 이제 뭐냐면 이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시작인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고통과 갈증이 다 끝이 나요. 사랑이, 자유가, 평화가 이루어서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라고. 이것과 연결된다. 또 이것이 드러난다. 이걸 깨닫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성을 본다. 견성한다. 그러지. 이래 되면 뭐냐면 다 끝난다 해도 좋고 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이래 좋아.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했어. 해가지고 설랑은 앙산 해적이 와서 내놔라. 네 깨달음을 내놔라. 이랬더만은 말하기를 나에게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나에게 하나의 이 바탕 해도 좋고 그건 있는데 순목시이라 눈을 깜짝거려가지고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눈을 깜짝거려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점검하러 온 앙산 해적 앞에서 네가 깨달음이 뭔지 뭘 알았는지 네 본래 면목을 내놔라 하니까 이랬어요. 줄 보세요. 눈을 깜짝거린다. 요게 부처예요. 눈을 깜짝. 요게 도고. 요게 여러분의 마음이라. 누가 깜짝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더 하잖아. 수십 번이 뭐야? 그지? 이거 하는 거, 이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한 근원이, 한 바탕이 있는데, 그걸 내놔라 했으니까. 눈을 깜짝거려서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하고는, 그래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별환삼이라. 따로 삼이야 하고 부르겠습니다. 요게 시거든요. 따로 삼이야 하는 이거. 주인공아 하는 거랑 삼이야 하는 거랑 이 소리나 저거 다 이 바탕에서 나타나는 삼이야 하는 이거 소리. 근데 우리는 뭐냐면 워낙 개인이라는 그게 국한돼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해 아니라고 여기서 나타난 거지. 분리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래서 내가 요 대목에서 향음지연 선사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이 마음을 얘기했단 말이지. 마음을 얘기했는데 이 마음에서 생각도 얘기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 여러분 앉아있는 의사 촉감이 어때요?
촉감이 어떻게 하니까 비로 가잖아. 그때 이제 느껴진단 말이지. 하필 그런 촉감을 느끼려고 했어요?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촉감은 어디서 나니까 엉덩이에서? 아니. 여기서. 한바탕에서 일어나는데. 어쨌든, 향음 제한 얘기를 꺼낸 것은 모든 것이 그거거든. 소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밖에 없는 건데, 꺼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무엇으로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향음의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내 나라, 네 본래 면목을 내놔라 했을 때 눈 깜짝하는 거, 이거. 이것이 또한 마음이고 부처거든. 봐, 그치? 눈 깜짝하려 하겠어요? 자기가 깜짝하는지도 몰라, 그치? 계속 움직이는 이거.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눈 깜짝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이거 처음에 이렇게 의자를 앉아 처음에 놨자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는데, 뭐냐니까, 이목고라는 화두, 이목고라는 화두를 할 때에, 이목고 그 위에 설명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목고로 그 질문으로 전개되어 가는 그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되니까, 유일물오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유일물오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제 동용 중이라.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이 한 물건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상제 동용 중이나, 동용 중 수부득이라.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얻을 수는 없다.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가는 말이 나오거든. 거기 보면 여기 한 물건이 있어. 나중에 이 한 물건 가는 거는 말하자니까 한 물건이고 이 바탕, 근원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마음, 부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건데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놔두고 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상제, 언제나 작용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여기 있는 기라.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모양, 요것만 봐.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또는 뭐냐면, 이 움직이는 모양이면서 동시에 모양이 아닌, 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여기에 있거든. 상제 동용 중이라. 움직이고 작용하는 여기, 생각도 움직이죠. 감정도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는 게 없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지. 여기에 있다는 건데, 우리는 늘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이걸 이제 그 바탕이라, 근열이라, 본래 면목이라 부처라고 그러는데 이걸 깨달음이라고 진리라고. 우리는 진리로서 살고 있어.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진리로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뒤바꿔 얘기하면 난 이런 표현을 참 즐겨하는데, 진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생사로부터 해방된 거라고. 자유와 평화가 있는데 진리 속에 있거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것으로 살고 있다.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 그 자체로, 평화 그 자체로, 영원히 만족한 그 만족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로 이미 살고 있어. 근데 희한한 건 이게 아주 오래된 어떤 착각이고 습관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이 없는데, 이걸 이제 전번에도 곧잘 얘기한 것처럼 금강경 1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식시에 공양 드릴 때 돼가지고 나가서 1250명 그 비구니들 앞에서 공양하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쭉 얘기 나오는 그 모든 장면들.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진리로서 이 한 물건이 있는데, 움직이고 작용하는 데 있다. 사실 움직이고 작용하지 않는 게 없잖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뭐냐면 부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로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묘한 것은 요걸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요걸 나라고 생각하고, 요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온갖 어떤 구분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거 버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진리의 현현, 도의 현현, 법의 현현인데, 나라는 어떤 그런 에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설랑은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이래 나눠가지고, 옳은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핍과 고통이 비록 띄어지는데, 본능이 띄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눈 깜짝하는 것도 이거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보잘 이렇게 하는, 이 움직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게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진리, 도의 현현이, 법의 현현이다. 그 얘기를 내 마음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오케이? 눈이 멀뚱멀뚱 이해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아까는 예를 들었었는데, 듣는 게 분명히 내가 아닌데, 듣는 이게 마음이라고. 내 마음, 네 마음 하기 이전. 이전에서, 이 소리를 듣는 여기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내 마음, 네 마음이라고 나타나지. 근데 그 나타나기 이전.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붙여라 그런다. 이게 진짜 나고. 우리가 공부하는 까닭은 요 나타난 물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는 모든 것의 근본. 이게 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자신이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면, 생사가 없고 태어나고 죽지도 않는 영혼이 있는, 항상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의 차별들이, 명백히 약간 차별된 어떤 무엇으로 보였는데 이 하나의 현현으로 보니까 모든 차별성이 있는 그대로 차별이 없는 평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찾고 구하는 게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늘 살아오는 요 삶의 바탕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진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을 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향음지안선사의 예를 통해서는 눈 깜짝하는 거, 모든 움직이는 것들 다, 이것이 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저 소리 계속 들리죠. 듣지 마세요. 지금 제발 땡깡땡깡 소리 너무나 싫어. 응? 바람 불어가 내 강의하는데 방해되잖아. 돼요? 안 되잖아. 내가 듣는 게 아니야. 뭔가가 있다는 거지. 이 듣는 이것이, 보는 이것이, 감각되는 이것이 마음이고 부처다. 근데 우리는 늘 그 속에 살고 있잖아. 그것이 떠난 적이 없고. 그런데 착각 하나가 탁 일어나면서 모든 분리 속으로 들어가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생멸하는 여기에서 우왕좌왕하고 목이 마르고 막 애틋하는 거지. 근데 우왕좌왕하고 목이 마른 바로 거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기 있는데 이걸 돌이켜보는 거.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 항상 여기 있는데 우리 눈이 밖으로 가 있는 게라. 슬퍼, 외로워, 이거란 말이지. 이런데 외로운 걸 없애서, 외롭지 않은 대로 달려가려고 하고. 또 뭐냐면 초라하고 찌질하고 뭐 이런 건 초라하고 찌질한 그 내가 느끼고 싶었어? 아니라고. 이것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하는 그것이 인연에 따라서 그 순간에 뭐냐면 수치심으로 초라함으로 나타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게 내 감정이라는 착각이 손을 대잖아. 바꾸고 고쳐서 초라하지 않은 내가 되려고 하면서 계속 초라한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는 아니라는 거지. 진실을 발견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도 나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니까 기꺼이 그냥 전부 나 아닌 게 없으니까 어떤 건 취하고 버리는 게 다 사라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데 소모되고 허비되는 에너지가 삶을 즐겁게 하고 아니 그 실제로 그래요. 나는 곧잘 지금도 그걸 경험하는데 얼마 전에도 자세한 얘기는 뭐 그렇긴 하지만 막 혼비백산하고 막 서름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 경험했거든. 눈물이 막 나고 내가 나한테는 서름이 좀 많거든. 어릴 때 많거든. 서름이 올라오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말 몇 마디 듣는다고 막. 근데 참 묘한 건 여전히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내 감정이었어요. 남들에게 이런 걸 들켰구나 수치스럽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커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굳건하기 완고하기 그지없는 믿음이 좀 사라졌어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누구의 감정이 아니야. 어디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몰라. 이 얘기하는 게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저 밥을 먹다가 이 안쪽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부분 밑에 깨물는데 이번에는 먼지라 위에 깨물었어. 이거 얼마나 아프지요. 젊을 때는 빨리빨리 나. 근데 늙으니까 빨리빨리 안 나. 나중에 보면 이게 여러분 경험 많을 기라 허영기라 이거지. 막 그래가 다가봐 밥을 먹을 때도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뭐 끝까지 아픈데 근데 그냥 더군다나 난 또 뭐냐면 소금을 먹는데 죽임을 먹거든요. 누가 죽임을 먹는데 죽임을 딱 삼키고 일부러 그 상처 쪽으로 들이밀어요. 그러면 이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건가? 굉장히 아파요. 정말 아프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 그 순간에 누가 아프지? 질문이 저절로 떠올라요. 누가 아프지? 하니까 누가 아픈지를 모르겠어. 통증이 일어나는데 아주 아픈. 누가 아프지? 하니까 누가 아픈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냐면 어디서 아프지? 어디서 일어난 통증이지? 하니까 위치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위치가 희미해서 나중에 묻기를 뭐냐면 통증이 뭐지? 하니까 다 희미해져 버렸어. 그 굳건한 위치와 내 아픔과 통증이 정말 그거는 진실이었거든. 근데 그 순간에 뭐냐면
다 힘이, 통증은 있어.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누구의 것인지 몰라.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증은 감각하잖아요. 통증이 감각되잖아. 근데 우리는 굳건히 내가 믿어. 또 감각의 특정 위치가 있어. 전부 관념이야. 습관이고. 조금만 주의해 보면 그 모든 경계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또 일어난지도 몰라. 아프면 있어. 누가 아플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통증의 감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통증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통증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뭐냐면 이름 때문에 통증의 감각을 자세히 경험해 볼 생각 안 하고 통증만 그냥 맹목적으로 이리 되는 기라. 아니라고. 그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제 통증이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질문이 그냥 저절로 올라와서 통증이 뭐지 하니까 감각돼. 아주 아프고 아주 자극적으로 아프고 표현하자면 자극되고 막 눈물이 질질 나고 막 그런데 감각은 돼. 그런데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된 것이 통증이라는 관념으로 덮어 씌워버려요. 아니, 통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통증이 뭔지 모르는 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진짜 눈물이 찔끔 나는 아픔은 있어. 근데, 그게 통증인지가 희미해져 버리더라.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귤, 그지? 우리가 귤이어서 귤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니면 귤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붙이는 이름이잖아. 그러면 이름 붙이면 떼보자고. 그럼 이게 뭐지? 노란색 하는 것도 이름 떼보자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뭐가 들면 귤 해버려. 지금 이게 내가 보인 것은 요건데 과거의 기억들이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 해석한 거야.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귤이지! 너무나 진실이라고. 아니라 무엇이다 하면 전부 과거의 기억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고. 있다도 배운 개념이잖아. 요걸 있다, 요걸 없다. 안 배운 거야. 아이는 있다 없다를 볼까? 아니라고. 간단하게 그치로 않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물을 보건 느끼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실제로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 아니라고. 이 순간에 다 갖다 붙여. 이름 갖다 붙이고 뭐 다 해버리지. 그 바꾸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라는 걸 살아가는데 이 나도 김빛해요. 나는 나이가 65세다. 맞는 말이요? 생각을 해야 65세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65세라는 것도 나이라는 것도 늙음이라도 전부 생각이요. 기억이지.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 그 어떤 이름 다 떼면 늙음이 뭔지 몰라. 근데 현상은 있지. 그 현상이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잠깐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대뜸 저 풍경 소리 아니요. 저기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그래. 그런데 뭐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개념으로 이름으로 해석한 게 이 세상이야 아니라고. 이것도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고 전부 그래야 되는데 그 진실을 한번 드러내보자는 건데. 우리 안에 들어온 온갖 생각, 감정, 느낌들도 뭐다 하면 틀려. 아니잖아, 그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접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희미해진다 그럴까? 어떤 완강의 힘이 좀 약해진다 그럴까?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귤이 아니잖아.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책상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면 이건 물이 아니고. 희미해지면 그러면서 그 상식이 무너지면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거든. 드러나면서 늘 여기 있었어. 여기에. 언제나 있었다고. 근데 그 모양에 속고 어린 기억에 속아가지고 여기 있는 진실. 눈부시 그지. 눈부시다는 것도 개념이에요. 그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어. 그런 건데 항상 여기 있었는데 내가 눈이 바깥으로 가고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진짜 나. 이 마음, 바탕,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난데 이게 연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에서 모든 것과 분리된 요건 책상이고 사람이고 아닌데 어쨌든 한 개인이라고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안과 밖을 나누었던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약간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궁금증, 인생에 대한 세계에 대한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다 사라져버려. 단지 내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나 자신은 그 진실을 더 발견했을 뿐인데 전부 다 사라져. 우리는 원래 그래. 지금도 그렇다고. 그걸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이게 좀 말씀을 드릴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된 거, 그러니까 이제 말씀, 이런 페런트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힘을 한다면, 네 마음, 내 마음 하기 이전이죠. 이제. 요 첫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오케이. 이걸 영원한 생명이 해도 좋고, 그거 다 이름이에요. 모양 없는, 언제나 있는 본래 면목.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본래 면목. 이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지.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힘을 한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이 부처를 밖에서 가는 게 뭐냐면, 부처 밖에서 찾는 게, 부처가 뭐냐, 부처 아는 게 없지, 그죠? 아, 초라해, 외로워, 난 찌질해, 혼비백산해, 여기 부처라고. 근데 부처 밖에서 가는 거 뭐냐면, 이런 싫어, 내가 되는 거지. 나의 감정이 돼. 이건 싫어. 해가지고 신랑은 지금 나타난 요게, 진리는 항상 지금 나타나거든. 지금 나타난 이 모양에 속으면 안 돼. 오직 하나가 나타난 건데,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타난 모양에 오랫동안 속았던 거지. 그러니까 찌질하고 초라한 건 버리고, 편안하고 대단한 건 자신감 넓혀가는 건 다 취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거 하나라는 거지. 근데 이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떠나지 않아서 부처가 늘 그렇잖아. 불안도 그것이고, 다 목마름도 그것이고, 모든 게 다 그것인데, 자, 밖에 나옵니다. 이것인데,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또는 무명이 이건 싫어하잖아.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버리잖아. 그러면 미래가 생겨버려. 시간이 생겨버린다. 그리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원하잖아. 원하면 문제는 지금 내게 없는 거라고. 지금 내게 없는 걸 원하면서 뭘 해야 돼.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개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또 항상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진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하기 싫은 이걸 없애서 내가 원하는 감정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거든. 진리는 뭐냐면 미래에 있지 않아. 또 자기 욕망 속에도 있지 않고 생각 속에도 있지 않아. 근데 지금 이거보다도 더 편안한 상태를 그리잖아. 난 저게 왔으면 좋겠어. 그건 뭐냐면 그 그림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뀌라고. 항상 여기 있는데 모양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여기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상처도 있고 그러지만 딱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어떤 축소되고 메말라지고 남들이 보기 어떻게 막 이런 어떤 것보다는 편안하고 얼굴도 좋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걸 바뀌라고 봐요. 지금 여기를 떠나가지고 사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이게 마음밖에 다른 어떤 법이 없는데 한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분별이 이것 말고 다른 무슨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가버려요. 이걸 바뀌라 그래. 근데 우리는 늘 그래 살았다. 항상. 그 속에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이런 초라한 내가 아니라 저런 괜찮은 내로 바꾸려고. 근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착각이 그만큼 깊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 중생을 부처로, 중생이 아닌 부처가 되려고 그러고 번뇌가 아닌 보리를 구하고. 근데 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번뇌가 곧 그대로 보리다 깨달음이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 장착된 이 미망, 이 어떤 그런 망상, 이거 싫어, 저거. 이걸 이기지 못해. 대번 가버리거든. 진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견디기 힘드니까 티부는 게. 이게 바뀌게 돼. 지금 있는 그대로. 이걸 돌이키는 거. 근데 우리의 그려진 어떤 상,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싫은 거고, 이 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므로 말하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왜냐하면 그게 부처니까. 부처는 모양이 있지 않거든. 그러면서 서서히 취하고 버리는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항상 the power of now,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살다 보면 그냥 지금을 살았어. 초라한 내가 싫고 저기 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 살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 아직 나는 목이 마르고 나는 아직 초라한 나를 목격할 수밖에 없어. 그 반복된 어떤 실패와 그런 경험들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서 처음으로 나한테 늘 찾아왔던 초라함을 살아보고 흰병을 살아보고 우울을 살아보고 무기력을 살아보고 시겹고 심심하고 무례함을 살아보고 아니 난 절로 안 갔어. 그냥 여기를 살았어. 30년 만에 40년 만에 혹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고 나를 만났을 뿐이야. 그냥 그랬을 뿐인데 찾고 과하기 전에 평화가 쉼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어떤 자유로움이 와요. 사랑이 나타난다고. 단지 여기를 살았을 뿐인데 몽땅 다 와. 근데 우리는 버리고 절로 가는 거지. 그걸 바뀌라고 그래. 백날 천날 가도 소용없어요. 목표가 딱 생기잖아. 깨달으면 목표가 생기면 난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저거는 살만한 건 이게 못된 것이니까. 아니야. 목표는 정확히 표현은 지금이에요. 정말 이 얘기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와서 한 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나를 항상 못마땅히 얘기했다. 그 못마땅히 얘기는 이 내가 아니라 저런 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돌아와서 이건 정말인데 이 못마땅했던 늘 침을 뱉고 짓밟고 남들에게 부끄러워가 숨기고 듣고 가렸던 이 나를 한번 살아보라고. 절로 가지 말고. 절로 가면 없어. 여러분의 그 오랫된 반복이 증명을 해.
진정으로 이 목마름이 사라졌나?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안 돼. 나는 본래 목마르지 않아. 왜? 이것이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정말 목마르지 않아. 진정으로 나를 영원히 목마름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우물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오해했어. 여기 있다. 우물 아닌 곳이 없어. 물 아닌 곳이 없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양만 봐서 이게 밖이라고. 여기는 없지. 저기 가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물로, 그게 오아시스라 그래. 오아시스. 오아시스 맞지? 마치 그 신기루처럼. 정말 그래요. 언제나 지금 여기는 가장 안전하고 목이 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진실을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본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색적시 공이다. 공적시 색이다. 그리고 뭐냐면 번대 그대로 보리다.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저 쉬어라.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등등등등.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 이 진실을 드러내보려고 처음부터 여러 번 했던 거고. 좋습니다.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도 밖에서 얘기됐습니다. 그죠?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힘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거. 내가 곧 마음이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부처를 잃어버립니다. 왜? 부처가 이미 부처인데 부처 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지. 다만 그 모습에 상해 속았지.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늘 헤아려서 머릿속에 그려져야 추구해요. 진리는 머릿속에 그릴 필요 없어. 추구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니까. 정말 맞아요. 자,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이미 이건데 그러니까 그 이목구 할 때 이목구 하면 뭐냐면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얻을 수는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구 하면 사람이 이목구 어떤 근원 얘기하면 이목구 들으면 이목구 하는 질문을 따라가 버려요. 이게 뭐지? 이 하나가 뭐 있다 하니 이게 뭐지? 따라가면 틀려버렸어요. 이목구 하는 이거. 주인공화 하는 이거. 여러분 하는 이거. 이목구 하는 얘기라. 근데 이거는 이 질문을 따라가서 답을 찾거든. 질문 그대로가 답이라. 찾으면 답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그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삶은 그만큼 단순한 거지. 지금 있는 그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2부는 내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짧게 해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알지 못해요. 찾는 그것이 벌써 그러니까 생각 속에 빠진 거니까.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이 부처하는 말 따라하지 말고 밖에서 부처 찾는 거 여러분을 보면 초라한 내가 싫어. 그럼 밖에 가잖아. 이런 내가 싫고 다른데 이런 난 너 싫어. 그러니까 나 아닌 남이 되려고. 이게 전부 밖이에요. 뭐 초라하다 외롭다 이거 벗어나려고 하고 부끄럽다 수직 무기력 티뿔라 그러고 불안 티뿔라 그러고 그게 뭐냐면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 꼭 부처하지 말고 부처의 다른 의미 평화요 사랑이요 어떤 만족이요 이런 거거든. 우리 늘 그래 찾아. 불만족이 그대로 만족이라. 그 불만족을 살아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사랑 없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하긴 내가 뭐라 했냐면 사랑이 있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사랑 없는 자기 자신을 살아보라고. 그러면 이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인간이 사랑을 만들어내? 어떤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택도 없어. 지금이 깨달음인데 무슨 미래가. 그 사랑 없는 자기를 살아보면 사랑 없는 자기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짓밟거나 난 아직 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다는 메마른 감정이 들 때마다 메마른 자신을 살아보세요. This is me. 이 메마른 자신을 짓밟거나 외면하지 말고 손가락질 침뱉지 말고 그냥 사랑 없는 자가 되어보라고. 그러면 어느새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왜냐하면 온통 사랑밖에 없거든. 이 한바탕 이것듯이. 그 정말 맞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대로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정말 다시 없는 시간들을 살고 있는데 이 착각 하나가 이 무명 하나가 박지하는 이 모습 하나가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고 막 뒤로 손을 대는 기라. 그래서 애틋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좋습니다.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 아닌 게 없죠. 그죠? 이것 아닌 게 없잖아. 모든 것들이 다. 그 따로 찾을 마음이 없는 거지. 또한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예불이라 그래요. 예불. 원문에 보니까 부처에게 절한다는 예불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 보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따로 보는 건데, 나 위에 다른 부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체험을 한다고.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하고 뭐 이런 하는데 체험을 하면 그때 어떤 분명한 선명한 알미 오거든. 알미 오는데 그걸 대부분 잡아버리. 그걸 섬기게 되지. 그러면 그게 갇혀버려. 내가 잡으면 내가 잡혀. 그 전부 다 아무리 황홀하고 대단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어떤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나타난 거라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힘들었던 괴로웠던 어떤 목마르던 게 다 사라지고 어떤 절대한 평화가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들지라도 그건 바뀌라. 그 잡아버리면 갇혀버려. 그래야 참 힘들어지는데 옛날에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부처가 나타나면 온갖 대단하고 말이지 어떤 나타나면 살불살조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하는 게 그게 지금 나타난 거거든. 아무리 황홀하고 대단해도 그건 나타난 거래. 나타나기 이전 이 아무것도 아닌 항상 있는 이거 나타난 건 언젠가 사라지거든. 얻은 건 다시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는 얻을 것도 없고 항상 그건 부처에게는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할 수는 없으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할 수도 없다. 딱 생각하는 이게 우리는 보통 부처를 그리면 부처를 그린다고 지금보다 더 낫고 왜 깨달음을 늘려고 합니까? 물으면 뭐냐면 깨닫기만 하면 뭔가 달라지고 지금보다도 더 어떤 만족스럽고 뭐 편안하고 뭐 전부 머릿속에 그리잖아. 부처는 상을 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부처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지. 그려지는 전부 다 가짜예요. 왜 그런 어떤 부처의 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거든. 괴롭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저거 전부 그냥 다 자기 생각에 속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면 됩니다. 부처는 경을 위해 주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없으며 선도 악도 지지 않는다. 그럼 왜 산단 말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누가 그랬다면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피곤하면 눕고 임재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이요 불법은 예서 공부할 것이 없다. 정말 맞아. 예서 공부할 것이 없어. 공부하면 틀려. 근데 공부 안 하면 더 틀려. 그런데 불법은 예서 공부할 것이 없다. 지시 평상무사. 다만 뭐냐면 평상 이대로. 평상 이대로 일 없다. 이 말이거든. 평상 이대로 일 없다. 다만 평상 이대로 일 없을 뿐이다. 하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의시속려하고 내가 곧잘 인용하는데 의시속려. 똥 누고 오줌 누고 차기 끽반 옷 입고 밥 먹고 골래 저고 피곤하면 눕는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 이대로. 삶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본래 면목 이거 우리의 본성의 작용이 아닌 게 없어. 정말 그렇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임재가 그래 말하니까 사람들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하지. 불법이 뭐냐?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줌 누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해놔놓고 임재가 뭐라했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그게 무슨 도고 된 거지. 초라하고 벌벌 떨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 저게 공부한 사람이가 아니야. 공부해서 이거라는 거지. 진짜라. 근데 약간 임재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리라. 지인의 지형이라. 지혜로운 자는 알리라. 이대로. 그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남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초라해도 초라함을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그 안에는 초라함은 없어요. 초라함이 없다고. 무기력 속에는 무기력이 없어요. 무기력 말고 딴 걸 보니까 끊임없이 무기력이 날 따라와. 왜냐하면 이걸 버렸으니까. 진리를 버렸으니까. 진리를 나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무기력이 달라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벗어나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와. 왜 와? 공황장애를 벗어난 공황장애가 바로 네가 찾는 그것이다. 공황장애가 다시는 공황장애에 갇힐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온다고. 올 때마다 찾아나. 저주를 퍼붓고 질병이 내려왔다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 그러고 무시하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난데 나 안에 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럽다고. 공황장애가 오고 강박이 오고 또 트라우마가 오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런 거 따고만 다 밀어내. 다 저주를 퍼붓고 내한테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다고. 방향을 바꿔서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목이 말라보고 뭐 부여잡으려는 이게 손끝에 이제 이게 막 잡았는데 백척간도 지인이복하는 말이 있듯이 버티거든. 근데 스스로 뛰보고 무기력이 막 살 때 막 도망가고 싶어. 이런 막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걸 잡으려는 손을 다 띄보는 거예요. 다 띄보고 오직 이것만 남잖아. 무기력이 남을 때 무기력이 본래 없어. 무기력이 이거라고. 이 근본 바탕. 나타난 모양만 그렇지 모양에 속았어. 둘이 되기 때문에 싸우거든. 하나만 돼보세요. 그게 없어.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제가 옷자를 저는 이렇게 눈이 희한해가지고 넓은 공간에 가면 집을 샀어. 80평 샀어. 그러면 내 눈이 확 넓어져가. 이게 넓은지 좁은지 몰라. 근데 23평 또는 15평 집에 갔어. 원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거기 내 눈이 확 좁아져가. 이게 좁은지 넓은지 몰라. 어디 가나 천국이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있으면 절대로 그것일 수가 없어. 다른 것이 있으니까 작다, 좁다, 넓다 이게 나오지. 무기력하다, 심심하다. 다른 걸 원하니까 심심함이 있지. 진짜 심심해 보세요. 단 한 번 심심해보고 무리해보고 지겨워본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무리하고 영원히 무리할 수 없고 지겨울 수 없고 심심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어. 여기 있었어. 내가 피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10분 지났다. 부처는 경을 외우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으며 아까 그냥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경을 외우고 부처는 계를 지키고 뭐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대로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봐요. 이거 본성 그죠? 들리고 이거 항상 아까 내내 얘기했던 이걸 찾아야 돼요. 늘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돌이킬 줄 몰라가지고. 늘 밖으로만 가지 돌이킬 줄 몰라. 늘 그 바탕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 자체인데 이 돌이키는 이게 회광반조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놓쳐가지고 평생을 밖으로 돌아다닌다. 늘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자기 집이 떠난 적이 없지. 늘 안락한 본향. 그게 있으면서 늘 뭐냐면 나그네 신세로 거짓골로 내가 늘 국을 하다니는 그가 이러니라 정말 이러니라. 찾으면 찾을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나는 목이 말라. 내 말은 여기 있다. 이 돌이켜야 돼. 어디에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인데. 좋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고 경을 외고 죄를 지내고 계를 지킨다고 하여도 이익될 것이 없다. 자꾸 바깥으로 가거든요,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불교 가면 이렇게 이런 어떤 이게 있지만 그래서 내가 뒤에 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염불하면 인과를 얻고 열심히 염불하면 뭐냐면 어떤 과보를 얻잖아요. 선과 과보를 얻기도 하고 한데 인과를 얻고 경을 외면 청명해지고 모르는 게 없었죠. 다 말할 수 있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육도연애 그래가지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인간, 천상계 그러니까 인간보다 위에는 게 천상계지. 계를 열심히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고 보시하면 남에게 막 베푸는 거지. 보시하면 복된 과보를 얻지만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해. 정말 찾지 못해. 뭘 해서 이루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하면 이미 부처라. 부처는 상 때문에 부처 빼보고 그냥 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들어와서 얼마나 삶이 축복이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잖아.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 다만 속았지. 초라하고 찌질하고 하면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냐면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저거는 개소리, 개 짖는 소리, 저거는 무슨 자동차 경적 소리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그냥 딸려 들어가 버리고 아니잖아 그거. 소리가 아니지. 생각이 나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본향에 안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불국토에 살면서도 늘 불국토를 깨달음을 어떤 그런 염원하고 그리워하는 그 아이러니를 조금 더 보탤 게 없어요. 정말 보탤 게 없어요. 그걸 이제 달마 선사가 이렇게 현명록 2번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걸 다 해봐도 끝내 부처는 찾지 못하다. 찾으려고 하면 이미 부처가 어떻게 다시 부처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케이.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또 편안하게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